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저 무서운 지옥과 상관없어지고 언제 이 땅 따라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서가 아닙니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행위 때문에 착해서 아닙니다. 똑똑해서 아닙니다. 선해서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복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입니다.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도 이 믿음이 약하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체험이 약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응답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요.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에 관한 기사가 마태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여인은 병 때문에 고치려고 많은 재산을 허비했을 때 병은 못 고치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들어서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혈루증도 고쳤을 거야. 나는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이 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서 물었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쉽게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 못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있는 무리를 헤쳐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딱 댔어요. 느꼈습니다. 아, 내가 나았구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럽니다. 예수님은 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내 옷을 미는데 옷에 손댄 것 때문에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하고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숨길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는데 재산도 다 허비하고 병은 악화되어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소문을 들으니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와서 지금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의 소경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기 눈을 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자기 눈을 뜰 수 있다. 예수님 만나기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요. 안 보이니까 물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치는데 계속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부르라 그럽니다. 주님이 너를 부른다 가보라 하니까 다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 물어요. 네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했더니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떴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단한 믿음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믿음의 여인.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부모로부터나 공동체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이 여인은 이방 투로에 살았습니다. 본문이 22절은 가나안 여자라고 했고 마가복음 7장 26절은 헬라인이요 슬로보니게 족속이라 더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헬라인이요 슬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리아 사람인데 페니키아 사람이다. 오늘은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 가나안 사람이 지배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 은혜 입습니까? 페니키아인, 가나안 여인. 특별히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과 적대적인 감정이 아주 강해서 서로 간에 아주 불신이 깊습니다. 유대인은 저를 멸시합니다. 상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큰 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여인에게 큰 아픔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겁니다. 얌전하게 귀신 들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웃고 이래 낙사하고 그런 사람이죠. 흉악히 귀신 들린 사람 이 시대는 적은데 우리 어릴 때는 좀 많았어요. 막 동네에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며 다닙니다. 아이들 보면 돌들어 막 또 던집니다. 아주 언어도 거칠고 욕설도 많고 난폭한 행동. 어떤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만나는 사람 머리를 뜯고 그럽니다. 폭행을 합니다. 이런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아마 이 어머니가 그 딸을 고치려고 유명한 의원도 찾아갔을 거예요. 좋다는 약도 다 써봤을 거예요. 어떤 방법에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의 아픔은 그를 겸손하게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한다는 소문이 그 이방지에까지 들린 거예요. 이 여인이 귀를 열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을 알아야 되겠구나. 아마 유대인이 이렇게 찾아갔을 겁니다. 비방도 받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결국 유대인을 통해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 구약에 성경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안전병도 일으킨다.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이구나. 내 딸도 능히 고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픔이나 문제나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 입는 중요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아픔이나 문제 때문에 귀를 열게 되고요. 귀를 열게 되고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래서 고침받았잖아요. 혈루증 앓더니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를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의 아픔 때문에 귀를 열고 예수님에 관해서 자꾸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라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하나님의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 유대인들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게 믿어졌어요. 능히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수 만나 내 딸이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주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있는 그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으니 거기서 나갔다. 가버나움입니다. 유대 가버나움에서 유대 거리로 갑니다. 두로 지방 갑니다. 가버나움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받고 자꾸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사모하는 여인이 있는 그 두로 지방으로 주님이 친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에 가시면서 예수님 가신 소문을 그 여인이 듣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기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의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가 성실하게 착실하게 했지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가 나하고 꽃 같은 집사요. 강사가 집사라고 하는 게 참 충격이 되더만요. 나는 뭐 안 해봅니다. 나도 이번에 좀 은혜 받아야겠다. 정말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첫날 저녁에 갔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지 변화되었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허리가 잘 누워졌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목이 다 쉬고 얼마나 부러졌던지.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사모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오신 것을 알자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방향으로 달려나가면서 소리를 질러 간구합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시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 아무런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주 다윗의 자손에 오면서 부르짖으니 제자들이 딱하게 여겨서 주님께 좀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23절입니다. 봅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 서서 보내라는 말은 좀 은혜 베풀어 달라 그 말이지요. 그 말이죠. 주님 한 말씀 대답 안 했습니다. 그래도 부르셨다고요.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딱해 보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좀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했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 답변이 2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대. 충격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방인에게 은혜 베풀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이런 양들에게 은혜 베풀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서 절을 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데도 주님 저를 도우소서 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더 강하게 거절하십니다. 몸의 감을 갖게 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가 먹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느냐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방인 너희에게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충격이지요. 충격이지요. 아마 보통이라면 예수 다르구나 하고 욕설을 하든지 비방하든지 험담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그 말씀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이방인 죄이지만은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우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낭망치 않는 여인의 참 믿음을 보신 주님이 칭찬하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주님이 안 된다고 거절하는데도 그 수긍하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의 끈질긴 믿음,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주님의 은혜를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은 첫째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무 대답이 없을지라도 거부해도 그는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면 주신다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요. 응답하신다.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기도하는 이마다 얻는다.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려. 10절.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 던지면서 이것 먹어 이것 처먹어 할 사람은 없잖아요.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면서 이것 먹으라 할 부모가 없지요. 11절입니다. 중요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자, 그럼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합시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르짖어라. 간절히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합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뿐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장래일까지도 보여주겠다. 기도의 위력,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다.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기 쉬운데 이 여인은 낙심치 않고 부르셨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 예수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하고 그렇게 부르셔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했어요. 제 아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겹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해도 계속 부르짖었어요. 가서 절을 하면서 주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강력하게 거절하는 뜻을 부르짖었습니다. 여인이 와서 절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 하신 말씀 26절 우리 보겠습니다. 26절 좀 건너뛰지요. 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은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 믿기 어렵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 이방인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여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이방 죄인이지만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부스러기 은혜. 정말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주위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할 때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풍성한 은혜 주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나았습니다. 낙심치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되는데도 낙심치 않고 부르셨더니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사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도 이 여인처럼 참된 믿음으로 낙심치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기 위함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 있게 된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르게 깊이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르게 깊이 알았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알기 어려웠지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예수 하려고 애를 썼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죠. 안집에도 소경이 눈도 뜨죠. 문둥이도 깨끗게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가 믿은 믿음이다. 전능하셔서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 다윗의 예수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또 하나, 다윗의 자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 기도에,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게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칭찬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을 여신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는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만 구원주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고 저 무서운 지옥과 상관없게 하시고 언제 이 땅 떠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무당이나 귀신 들려 점피는 사람들 진짜는 예수에 가면, 진짜 예수에 가면 압니다. 굿이 안 나옵니다. 점괘가 안 나와요. 예수 믿어서 왜 하세요? 그럽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도 많이 체험했어요. 무당 굿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내가 가 있는데 굿이 안 나와요. 안 된다고 날라 쫓아내더라고요. 왜? 예수는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눈에 보이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믿읍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 바로 알고 믿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입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요. 말씀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성이 줍니다. 주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주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항상.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도우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이건 믿어야 돼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주님과 있으면 함께 하늘나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니 마다 얻을 것이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읍시다. 기도하자고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다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좀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 꼭 붙드세요. 외우세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필요한 것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믿음이 서자고요. 이듬해 서서 믿음으로 나갈 때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의 풍성한 은혜 있게 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 초청 축제를 앞두고 오늘 제 1차 초청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그대로 두면 그들 지옥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것을 제일 중요시하는 은혜 교회로 인도하신 것,
이 일에 귀하게 서심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 초청 축제를 앞두고 우리 기도 많이 하고 벌써 광고가 되기 때문에 초청 대상자를 정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의 명단을 그대로 적어 올리시면 됩니다. 적어 올리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대상자를 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정하세요. 오늘 정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그거 정하기를 원합니다. 정하고 기도할 땐 뜻밖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믿읍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단 한 사람 오늘도 천국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하마 하면 누굴 데려가고 싶습니까?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하신다면 누굴 데려가고 싶습니까? 아마 그분의 이름을 적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나 하나님 한 분 더 데려가고 싶네요 하면 두 분 서세요. 적으세요. 올리세요. 그리고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좀 기도하자고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자고요. 그리고는 초청 축제 때 모시가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찮은 걸로 여기지 마세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 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여기에 힘쓰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 일하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힘쓰시고 귀하게 서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일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자고요. 기쁨과 감사로. 지금 하나님 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오라 하면 누굴 적으렵니까? 그분 이름 적으세요. 그분 적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일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